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어둠의 시절이 있고 빛의 시절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둠의 시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치도 모르고 살아가던 그 시절을 어둠의 시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그 시절을 빛의 시절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어둠의 때는 절망과 좌절의 시절입니다. 그러나 빛의 때는 소망과 사랑과 축복의 시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축복들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도 잘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이런 말씀에 보면 어둠이 있고 빛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이 어둠은 무엇이고 빛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보면은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인생을 비참하게 살아갈 때에 보면은 자기가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혹은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혹은 그런 가난하고 그 참 비참한 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이 비참한 상태에서 건져내기 위해서는요, 누군가가 그 인생을 책임져 줄 때에 그 비참한 상태에서 해방되어 줄 수 있습니다. 그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책임을 져주는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성경에서는 사랑, 인자, 혹은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사랑이라는 표현, 인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참한 그 인생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낮고 낮은 자리까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 인생이 어둠 가운데 있더니 이제는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며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 순간에 우린 예수 안에서 생명의 빛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 가운데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의 자녀처럼, 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실까? 빛 가운데 그냥 행하라 그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손님이 아닙니다. 자녀입니다. 손님은 잠깐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대접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 떠나야 될지 모릅니다.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되지. 그래서 아무리 그것이 좋아도 영원히 계속 거기 있을 수 없습니다. 시간이 되면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주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녀에게 눈치 주지 않습니다. 왜 안 가냐? 왜 안 떠나냐? 우린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빛 가운데서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빛 가운데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빛의 자녀처럼 그렇게 행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들은 당연히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 나무를 아는데 무엇으로 아느냐 하면은 열매로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나무를 보면은 이게 무슨 나무인가 잘 몰라요. 그런데 과일을 맺힌 열매를 보면은 알아요. 감이 맺히면은 무슨 감나무예요. 사과가 맺히면은 사과나무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나무인지, 좋은 나무인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나무인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시냐 하면 열매로 판단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실 때에는요, 세상의 복하고 다르다는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복들은요,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복들은 다 유한합니다.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쟁해서 이겨야만이 내가 차지할 수 있는 복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요, 무한합니다. 그래서 열매로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는데 내가 막 경쟁해서 내가 더 햇빛을 많이 받아야만이, 아니죠. 그냥 하나님의 햇빛은 골고루 다 주십니다. 우리 속에서 샘솟듯 솟아나는 생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빛 가운데서 그 생수의 은혜랑 광합성을 해서 만들어내는 그것이 열매입니다.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느냐는요, 그 나무에게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하게 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 어떻게 맺혀지는 것이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착함이 있어야 되고 의로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잘 행하고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지 잘 모르지요.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우리가 사는 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는지, 이것이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맞는지 잘 모르는 것이 많지요. 알면은 다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뜻대로 다 알고 그렇게 행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모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요, 시험해 보라라는 겁니다. 10절 말씀.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여러분,
여기 시험해보라 하는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억지로 하라고 막 강요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 모르기 때문에,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면은,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시험해 봐야 돼요. 정말 이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해보는 겁니다. 때로는 보면은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씩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차피 요것들 안 얻어먹을 거 비난 안 할 것 같으면 굳이 말라고, 내가 뭐 하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요,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야, 너 가만히 있으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너 가만히 있어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너 가만히 있어 봐봐 그러면은 열릴 것이다. 그렇게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찾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때에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막혔던 문 같은데 두드릴 때 열린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다고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닙니다. 빛의 자녀처럼 그렇게 행하고 빛의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시험해 봐야 하는 겁니다. 두드려 봐야 되는 겁니다.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해를 지나면서 돌아보면은요, 참 감사한 것이,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참 평안하게 한 해를 잘 지내오게 하신 것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내년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제 마음속에 참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제는 그냥 평안을 넘어서 화평하고 화목한 것을 넘어서 이제는 좀 빛의 열매들을 좀 많이 맺으면 좋겠다.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답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좀 두드리고 힘있게 좀 일 좀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데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하면은 열매를 가지고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열매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복도 누릴 수 없습니다. 그 천국의 복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열매 없는 일에 대해서 다 통칭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둠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열매가 없는 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요, 너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열매가 맺힌다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행하라는 겁니다. 빛의 자녀로서 행하라는 것이 두드리고 찾고 그리고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을 때에 그것은요 홀로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것은 믿음의 경주입니다. 다른 박질하는 것으로 가르치죠. 가만히 있으면은요 홀로 떠내려간다. 우리의 믿음은 정체라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가만히 있으면 나는 그냥 가만히 그 제자리에 정치하고 있으면 나중에 그래도 좀 힘이 날 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천만에요. 그런 것 없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 그 순간 믿음은 저 멀리 흘러서 떠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앞으로 전진 아니면 뒤로 흩입니다. 근데 흘러서 돌아 떠내려가는 것을요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 그것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그것이 좋은 것 같은데 그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무엇이라고 하느냐면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 그것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것을 책망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 열매가 없는 그 어두움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하기는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몰래 숨어서 어두운 데서 몰래 하는 것들이 있죠. 뒤에서 앉아가지고 온갖 남의 험담하고 은밀하게 숨어서 하는 것들을 치고 좋은 것들이 없습니다. 그 은밀하게 숨어서 뒤에서 어두운 데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성경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그 모든 것들이요 드러날 때 얼마나 부끄러우냐. 12절 13절 말씀,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엄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여러분, 뒤에서 남 험담하고 남 비난하고 하는 것들요 다 부끄러운 것들이에요. 뒤에서 남 숨어서 은밀한 데서 하는 것들은요 다 부끄러운 것들이에요. 사실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아예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 그 입에도 담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정말 강단에서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이 없으면은요 악함이고 불이고 거짓입니다. 빛의 열매는 어떻게 얻어집니까? 모든 착한 그리고 의로움, 진실함으로 빛의 열매는 얻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때로는 보면은 그것 때문에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갖고 잘못했다고 실수했다고 하나님이 뭐라 하지 않습니다. 하다가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합력해서 선한 열매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 서로 깨워가면서 하는 겁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깨워가면서 하는 거예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빛이 왔는데 빛을 모르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에 보면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지으시고 그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참빛입니다. 빛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빛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죽은 사람은 세상에 빛이 와서도 빛이 왔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난리가 나도 난리 났는지 모릅니다.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잠자는 사람은 늦게까지 자는 경우가 있죠.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여전히 잠들어 있는 사람은 빛이 왔는데도 빛이 왔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깨워야 합니다. 깨워야 합니다. 2000년 전에도 깨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이 왔는데도 빛이 왔는 줄 모르고 잠들어 있는 그 영혼을 깨웠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빛이 왔는데 빛이 왔어 세상이 모르더라. 그 빛이 왔다고 깨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빛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빛이 왔는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은, 죽은 영혼들은요, 빛이 왔는데도 빛이 왔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정상이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잠들어 있는, 빛이 왔고 빛 가운데 거하면서도 빛이 왔는 줄 모르고 여전히 잠자고 있는 그런 인생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깨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워서 빛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이에요. 이제는 빛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의 열매는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가만히 있으면 절대 맺혀지지 않습니다. 해야 합니다. 아니, 다 모르는데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하나님이 이게 내게 원하시는 일이지 하고 하나하나 해보다 보면은요, 그 시험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주 분명해집니다. 하나님 내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바라는 그 꿈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일들을 시험하면서 하나하나 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작은 열매 하나 맺지만 그것만 해도 빛의 열매 아닙니까? 이미 합격입니다. 근데 풍성하게 많이 맺을 수 있으면 더 큰 복이지. 그렇게 맺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되면 어떡합니까? 기도하고 구하는 겁니다. 이 구한다는 것이요, 물어보다는 뜻입니다. 모르면 물어보는 겁니다. 기도라는 의미 속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막 두드리고 찾는 겁니다.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막혔던 문들도 열려지는 줄 여러분 믿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정말 선한 열매들, 믿음의 열매들, 빛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